네, 오늘은 믿음의 태도 두 번째로 겸손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세계적인 기독교 잡지인 크리스찬 센츄리에서는 이런 제목의 기사가 실렸습니다. 이 세대는 반겸손의 시대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세대는 겸손과 반대적인 시대다라는 이런 표현입니다. 여러분, 이 기사의 제목처럼 겸손의 미덕이 사라지고 사람들은 총체적으로 점점 더 교만해져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여러분, 겸손하게 산다는 거 참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겸손하면 왠지 손해를 많이 볼 것 같고요. 또 겸손하면 바보 취급 당할 것 같고요. 또 겸손이라는 것은 우리가 또 발을 땅에 디디고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좀 본성적으로 교만이 우리와 너무나 가깝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겸손이라는 것은 우리가 좀 지켜내기가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두 개의 본문에서는 겸손이 유익하다는 거예요. 겸손이 복이 있다라고 강력하게 반복하며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야고보서 4장 6절을 먼저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주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베드로전서 5장 5절입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저자 야고보와 베드로는 동일하게 반복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대적하시고 오히려 겸손하게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자에게는 은혜를 베푸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설교의 제목을 이렇게 겸손함이라는 것은 하나님께 은혜를 받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겸손이야말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그릇이다라고 이렇게 한번 설교 제목을 잡아봤습니다. 오늘 우리가 참 야고보와 또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겸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 또 생각을 해보고요. 또 야고보서를 보면서 하나님 앞에서의 겸손이라는 것은 어떤 것이고 또 사람 앞에서의 겸손이라는 것은 어떤 것인지 한번 묵상하면서 적용해 보면 참 좋겠습니다. 먼저 하나님 앞에서의 겸손입니다. 그 겸손이라는 것은 바로 위치를 아는 태도다라고 저는 한번 이렇게 정의를 내려봤습니다. 겸손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위치, 나의 위치를 아는 이러한 태도, 이것이 바로 겸손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겸손이라는 것은 예절이라기 보기보다는 영적으로 우리가 위치를 바로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야고보서를 잘 살펴보면 오늘 본문 안에서는 굉장히 특이한 구조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살펴볼 수 있어요. 무엇을 해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7절, 8절, 10절에서 뭐를 해라, 그리하면 너희가 은혜를 받을 것이다, 이런 내용들이 반복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오늘 7절의 말씀입니다.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복종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휘포타소라는 이러한 단어입니다. 이 단어의 의미는 아래에 두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복종하라라는 말은 하나님 아래에 나를 두어라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 앞에 나를 내려놓으라라는 것이 하나님께 복종하라라는 말의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이 의미 아래서는 결국 하나님의 위치 아래 나를 두는 거니까 여러분, 이것도 겸손과 굉장히 관련이 있다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우리가 겸손하지 않으면 하나님께 절대로 복종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또 여러분, 8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려면 우리가 겸손하지 않으면 가까이 할 수가 없어요. 누가복음 15장을 보면 여러분, 집 나간 탕자 이야기가 기억이 나십니까? 이 탕자가 아버지의 품을 떠나서 아버지의 재산을 허랑방탕하게 다 씁니다. 그리고 돼지의 쥐염 열매를 먹으면서 그때서야 아버지의 품을 그리워하는 거예요. 자신이 한계의 상황에 다다랐을 때야 그때야 아버지가 생각이 난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 사람은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라고 그렇게 교만하고 착각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한계점에 이르러서야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하나님을 찾으면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 이것도 겸손과 깊은 관계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또 10절입니다. 주 앞에서 낮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났지 않습니까? 아담의 마음속에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했던 이 높아지려는 이 마음, 결국 선악과를 먹는 불순종의 열매로 나타났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들도 이 땅에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과 같이 되려는, 하나님보다 높아지려는 마음을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 11장을 보면 이 바벨탑을 쌓았던 사람들은 끊임없이 자신들의 힘으로 하나님께 다다르려는 이러한 생각을 가졌던 것이 우리 인간의 마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10절 말씀에서 주 앞에서, 주 바로 앞에서 낮추라라는 것 역시 겸손과 관련되어져 있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정리를 하면 겸손이라는 게 뭐라고요? 하나님께 복종을 하는 것, 또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 또 하나님 앞에 낮추는 것, 여러분, 이것이 겸손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참 실제는 어때요? 우리 사람은 참 겸손하며 살기 너무 어려운 것 같습니다. 최근에 그 관종 DNA라는 이런 말을 이렇게 들은 적이 있는데요. 여러분, 관종이라는 말이 뭡니까? 관심 종자의 줄임말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풀이를 하냐면, 관심받고 싶어 괴이한 일을, 또 심지어 심각한 범죄까지 일으키는 사람, 이것을 관심 종자다라고 이렇게 좀 부정적으로 표현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이렇게 관심받고 싶어 합니다. 다른 사람보다 더 높이 인정을 받고자 하는 이 관심 DNA가, 관종 DNA가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참 유튜브를 보더라도 더 높은 산이나 어떤 빌딩에서 무리하게 사진과 또 영상을 촬영하다가 참 안타까운 일을 겪게 되는 거, 여러분, 이것을 생각을 해볼 때 우리 안에 이 참 관종의 DNA가 있다라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이렇게 겸손하라라는 거 쉽지는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야고보 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게 뭡니까? 겸손할 때 복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7절을 보면 뭐뭐 해라 그리하면 하나님께 은혜를 받을 것이다, 이런 구조라고 했죠. 7절 보겠습니다.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그리하면 마귀가 너희를 피해갈 것이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면 우리를 유혹하는 마귀가 떠나가게 될 것이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8절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가까이 해주시리라 약속하고 있습니다. 또 10절입니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약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겸손하라 그리하면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리라 반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우리가 비록 관종 DNA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겸손을 행할 때,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의 축복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잘 살펴보면 특별히 열왕기를 살펴보면요, 열왕기에 많은 그 왕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왕들을 잘 묵상을 해보면 저는 용두삼위 리더십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용의 머리와 뱀의 꼬리같이 그렇게 리더십을 발휘했다라는 거예요. 처음에는 어떻습니까? 굉장히 겸손하게 시작했지만, 그리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화려하게 시작했지만 나중에는 어떻게 돼요? 초라하게 역사 가운데 사라져가는 것을, 반복되는 것을 볼 때 참 이 왕들이 용두삼위 리더십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입니까? 우시야 왕이에요. 우시야 왕은 처음에 어땠습니까? 굉장히 겸손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찾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역대하 26장 5절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 하는 스가랴가 사는 날에 하나님을 찾았고, 여기 하나님을 찾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한 것이 바로 겸손입니다. 그때는 어떤 일이 일었습니까? 그가 여호와를 찾을 동안에는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우시야 왕이 겸손히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찾았더니 하나님이 기이한 일을 행하셔서 형통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가 됩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시야 왕이 시간이 지나면서 초심이 변질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찾았던 그 절대적인 갈급함이 조금씩 교만이 찾아오면서 내 힘으로 했다라는 착각에 빠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는 어떻게 합니까? 향단에다가 그렇게 자신이 제사를 지내려 합니다. 당시의 향단은 제사장만 드릴 수 있는 하나님의 명령 아닙니까? 그런데 본인이 향단의 왕인데도 제사를 드리려는 불순종을 표해요. 그 말씀이 역대하 26장 16절입니다. 보겠습니다. 그가 강성하여짐에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 그가 강성하여짐에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졌다라고 말합니다. 악을 행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되 곧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분향하려 한지라. 지금 우시야 왕이 강성해지니까 무엇이 나오는 거예요? 마음의 교만함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어떻습니까? 향단에 분향하려 하는, 하나님의 명령에 불복종하는, 아까 우리가 살펴본 야고보서의 4장 7절의 말씀으로 하나님을 복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불복종하는 이러한 범죄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교만은 패망의 선봉입니다.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가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고 겸손한 자에게는 우시야 왕과 같이 그에게 형통한 기이한 일을 행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말씀 앞에서 우리는 어느 정도 위치에 와 있는지 진지하게 묵상을 좀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실제로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너무나 교만한 마음이 우리도 모르게 찾아오기 쉽습니다. 이러한 교만한 마음이 찾아오면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많은 우리의 사람들과 많은 일들을 평가합니다. 비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정죄하는 일들이 너무나 많아집니다. 소위 말해서 좀 까칠해집니다. 저는 이렇게 참 신앙생활 하다가 제가 교만한 마음인지를 어디서 이렇게 좀 측정을 해보냐면, 제가 대하는 우리 가족들, 또 제가 섬기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좀 까칠해질 때, 제가 좀 지금 교만이 너무나 지금 턱 밑까지 와 있구나,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합니다. 여러분, 이 교만이라는 것이 찾아오면 우리 인생이요 참 우월감에 사로잡혀서 하나님 앞에 감사를 또 잃어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겸손이라는 것이 아까 무엇이라고 정의를 내렸죠? 하나님의 위치를 알고 나의 위치를 아는 것이 겸손이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데 교만이 찾아오면 우리가 하나님과 대등하다 생각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높은 위치에서 우리가 살아가려고 하다 보니까 우리의 현재 삶에 감사가 넘치는 것이 아니라 원망과 불평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행하신 일 자체에 감사가 사라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 가운데 무엇이 많이 나옵니까? 비교가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 비교라는 것은 어떤 것이에요? 비교라는 것은요, 우리의 삶에 감사를 갉아먹는 암과 같은 것이 비교라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비교는요 우리 인생의 감사의 도둑이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만하게 되면 우리가 비교를 많이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삶에 감사가 사라지게 되는 것,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좀 생각을 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반대로 여러분, 우리가 겸손이라는 것은 위치를 바로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알고 나의 나됨을 아는 거죠. 여러분, 이사야서를 살펴보니까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64장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여호와여, 이제 주는 우리 아버지시나이다. 우리는 진흙이요 주는 토기장이시니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이니이다 라고 말씀해요. 우리가 뭐라고요? 진흙이고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의 토기장이가 된다는 거예요. 토기장이와 진흙의 관계입니다. 그렇다면 토기장이가 여러분 우리를 그 주권을 가지고 마음대로 우리를 그의 영광을 따라 지으셨다라는 것을 생각할 때 여러분 우리 삶에 감사가 좀 더 불같이 일어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토기장이신 하나님이 실수하셨다고 생각을 좀 많이 해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그 주권을 향하여 우리가 반항하고자 하는 마음을 갖는 것, 여러분 이것이 바로 교만입니다. 이것이 바로 겸손하지 못한 태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토기장이고 내가 진흙이다라는 것을 생각하면 여러분 우리 삶에 감사가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남들과 이렇게 비교했을 때 내가 조금 부족해 보이고 연약해 보이더라도 하나님을 나를 지으셨다라는 것 때문에 감사와 기쁨이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갖는 정체성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갖는 긍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외모를 보더라도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때로는 여드름이 좀 많이 난 것이 좀 근심이 될 수가 있고, 머리가 좀 흰머리가 좀 나은 것이 또 여러분 좀 아픔이 될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우리가 외모적으로나 환경적으로 누군가 비교했을 때 열등하다고 생각하면서 우리가 참 괴롭다라고 생각이 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이 토기장이셔서 나를 그의 걸작품으로 지으셨다라는 것,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나를 만드시고 인생 가운데 인도해 가신다라는 이 참 하나님의 주도적인 권위를 인정할 때 여러분 우리 삶에 감사와 기쁨이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앤드류 머레이라는 사람은 이렇게 겸손을 책에서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생각해 볼까요? 우리가 애초에 먼지였고 더 나아가 하나님을 반역했던 대역 죄인이라는 사실, 이 두 가지만 잊지 않는다면 우리는 겸손하게 살아갈 수 있을 것이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겸손하게 살 수 있다고요? 우리가 애초에 먼지였고 더 나아가 하나님을 반역했던 대역 죄인이었다는 사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지금 살아간다는 이 사실, 이것을 기억한다면 우리의 삶을 겸손으로 살아갈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이 두 가지 사실을 기억하면서 겸손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한다라는 것, 하나님의 위치와 나의 위치를 알고 주권을 인정한다라는 것, 여러분 그것을 인정하면서 여러분의 삶에 기쁨과 감사가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두 번째로 사람 앞에서의 겸손은 어떤 것일까? 저는 이렇게 좀 정의를 내려봤습니다. 겸손은 나를 내세우지 않고 다른 이를 존중하는 태도다라는 것입니다. 나를 내세우지 않고 다른 이를 존중하는 태도, 이것이 사람 앞에서의 겸손으로 좀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여러분 페이지 터너라는 사람을 아십니까? 페이지 터너라는 것은 연주회나 음악회 때 악보를 넘겨주는 사람입니다. 주로 연주자의 왼쪽 뒤편에 앉아 있다가 필요할 때 악보를 넘겨줍니다. 얼핏 보면 이 넘기는 일이 쉬울 것이라 생각하지만 이 페이지 터너가 어떻게 넘겨주냐에 따라 때로는 연주회가 잘 될 수도 있지만 참 곤란한 일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페이지 터너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요, 이 페이지 터너에게 참 요구되어지는 자세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연주자보다 돋보이면 안 된다라는 것이에요. 이 페이지 터너가 가져야 되는 연주 안에서의 이 행동 중에 하나는 연주자보다 돋보이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색 무치, 거의 있는 듯 없는 듯 그렇게 섬기는 사람이 페이지 터너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이렇게 참 섬긴다는 거 쉽지 않잖아요. 우리 인생 가운데서도 누군가의 그림자가 되어져서 누군가의 그 길을 비춰주는 여러분 그런 또 삶을 산다는 거, 여러분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인생은 본성적으로 우리가 더 인정받고자 하는 욕구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싸에 들어가려고 하고 우리가 셀럽이 되려고 하는 것도 우리가 인정 욕구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철학자 니체라는 사람은요, 인간 존재의 본질을 권력의 의지다라고 이런 표현을 했어요. 인간 존재의 본질을 권력의 의지다라고 표현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부단히 더욱 큰 힘과 큰 영향력을 가지려고 몸부림치는 인생을 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더 높은 권력에 대한 의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더 큰 힘과 더 큰 영향력을 가지려고 노력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부부간에도 어떻습니까? 부부간에서도 권력의 의지가 있다라는 것. 그래서 갈등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고부간에도 어떻습니까? 권력의 의지가 있기 때문에 갈등이 빚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서도 또 우리가 섬기는 여러 가지 상황에서도 이 권력의 의지가 본성적으로 있기 때문에 참 결코 쉽지 않은 갈등의 상황들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베드로전서 5장 5절에는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니라. 여러분, 5절 말씀을 잘 생각을 해보면 젊은 자들은 누구입니까? 장로들과 대조되겠죠. 그런데 본문에서 장로들은 나이가 많은 지도자들을 나타냈습니다. 그러니까 반대로 젊은 자들은 나이가 젊은 사람들이다라고 설명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다 서로 겸손하라는 거예요. 이 다라는 것 안에는 이 단어의 의미는 모든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젊은 자들이나 장로들이나 다, 모두가 다 서로가 겸손하라라는 표현인 거예요.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종이 앞치마를 두르고 상대방을 섬기는 것을, 이게 바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라는 표현입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이 표현을 했다라는 것은 베드로는 무엇을 기억했겠습니까? 요한복음 13장에 예수님께서 수건을 허리에 동이시고 그의 12 제자를 사랑하면서 그들의 발을 씻겨줬지 않습니까? 마치 종처럼 그렇게 그들의 제자 한 사람 한 사람, 그렇게 자신을 배신할 가룟 유다와 3번이나 모른 척할 베드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겸손으로 섬겨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는 젊은 자들이나 장로들이나, 즉 나이가 많은 사람들이나 나이가 적은 사람들이나 모두가 다 서로 겸손으로 서로를 섬기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본문을 세번역 성경에서는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모두가 서로 겸손의 옷을 입으십시오. 모두가 서로 겸손의 옷을 입고 상대방을 더 존귀하게 존중하며 섬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빌립보서 2장 3절에서도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 겸손한 마음으로 상대방을 나보다 더 높게 여기라라고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의 의미는요, 메시지 성경에서는 자신의 방식을 앞세우지 말고 그럴듯한 말로 자신의 방식을 내세우지 말라는 거예요. 자기의 방식을 고집하면서 상대방을 어렵게 만들지 않는 것, 이것이 상대방을 나보다 더 낮게 높게 여기는 삶의 모습이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사랑하는 사람들을 정말 더 존귀하게 여기고 더 그를 나보다 더 낮게 여기고 그렇게 존중하며 그렇게 섬기고 계십니까?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가 좀 안타깝고 끔찍한 뉴스를 봤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수능에 만점을 받았다는 한 대학생이 너무나 안타깝게도 그의 여자친구를 아주 비참하게 그렇게 살해를 했어요. 이것을 보면서 자신이 정말 사랑했던 사람인데 자신과의 데이트가 참 온전하게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해서 오히려 그것이 분노로 표출되면서 그렇게 집착을 행하고 오히려 자기의 소유로 삼으면서 그 여자친구에게 정말 비극적인 운명을 선물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것을 생각을 해볼 때 정도는 좀 많이 다르지만 우리도 우리의 가정 안에서나 우리의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얼마나 사랑하며 섬기고 있느냐는 거예요. 우리가 사랑한다는 이유를 가지고 있지만 존중이 아니라 소유를 삼으려고 하고 집착을 한다면 그 가족 공동체는 결코 행복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이전에 제가 어느 책에서 이런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한 2가정이 있었다고 합니다. 한 가정은
참 시부모를 모시고 사는 대가족이 있었다고 해요. 그리고 다른 한 가족은 부부만 사는 젊은 가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살펴봐도 이 시부모님을 이렇게 모시고 자녀들까지 있는 이 가정엔 항상 웃음꽃이 있고 화목이 있고 기쁨과 행복이 넘쳐났습니다. 그래서 이 젊은 부부가 바라봤을 때 참 고민이 된 거예요. 아니, 저기는 저렇게 사람들이 많이 사는데도 기쁨이 가득한데, 우리는 이렇게 그냥 단둘이 우리가 사는데도 왜 이렇게 다툼이 많고 왜 이렇게 참 지옥과 같은 참 이런 삶을 살고 있는가, 이런 참 한숨이 쉬어졌대요. 그래서 이 참 대가족에 또 섬기고 있는 가장을 찾아가서 도대체 비결이 무엇입니까? 라고 이렇게 물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이 대가족의 가장이 이런 말을 했대요. 그것은 우리 집안에는요 바보들이 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라고 이렇게 말을 했대요. 그래서 이 젊은 사람이 생각했을 때, 아니 그게 무슨 말입니까? 라고 물었더니 우리 가족 구성원들은 참 바보들이 많아서 그렇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남편인 자기가 참 이렇게 먼저 이야기를 하더라는 것입니다. 본인이 출근을 하다가 참 책상 위에 있는 물을 이렇게 엎질러 버렸대요. 그러니까 엎지르니까 참 얼마나 너무나 미안합니까? 그래서 오늘 아침에 그렇게 이야기를 했답니다. 아내에게, 여보 미안해요, 내가 너무 부주의해서 이 테이블에 있는 물을 엎질러 버렸어요, 나를 좀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했답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를 들었던 아내는 오히려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요, 제가 생각이 모자라서 이 물병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말았어요. 그래서 당신이 안타깝게도 그 물병을 그렇게 쏟아버린 것이니까 잘못은 내게 있어요, 저를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말을 했다는 거예요. 또 이야기를 들었던 이 시어머니께서는 오히려 이렇게 말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아니다, 정말 미안하다, 내가 아까 그 테이블 위에 물병이 놓여 있는 것을 봤는데 내가 게을러서 그것을 안 치우다 보니까 결국 우리 아들이 그 물병을 엎질러 버렸지 않니? 내가 정말 미안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가장은, 우리 가정에는 바보들이 많이 살고 있기 때문에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고 서로가 서로를 자기의 책임으로 돌리고 또 서로가 서로를 그렇게 존중하는 모습이 많기 때문에 우리 가정 안에는 행복이 가득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의 또 가정은 없었습니까? 정말 이렇게 이야기한 대로 서로를 정말 사랑하기 때문에 존중하며 그렇게 세워주며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 부부 관계 가운데서는 부부에게서의 이 황금률이라는 게 있습니다. 바로 에베소서 5장 33절의 내용이 있는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도 각각 자기 아내를 자기 몸같이 사랑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중하십시오라는 이 말씀입니다. 가정사역자들은 이 말씀을 부부관계의 황금과 같은 율법이라고 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내분들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남편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남편에게 정말 필요한 게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아내의 존중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존중이라는 단어를 NIV 성경에서는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respect라고 번역했습니다. 그래서 must respect라고 했습니다. 아내분들이 남편분을 정말 존중해야 된다라는 것을 매우 강조하는 표현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말씀을 잘 묵상을 해보면 여러분, 사랑과 존중이라는 것은 별개가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과 존중이라는 것은요, 동전의 양면과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랑을 하게 되면 존중을 하게 됩니다. 또 여러분, 존중을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더 사랑을 하고 싶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부부 가운데 남편과 아내가 서로 사랑하고 서로 존중하면 아름다운 부부 안에서의 하나됨의 그 사랑이 넘쳐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정말 여러분의 부부 관계 안에서는 이런 사랑과 또 서로를 더 자신보다 낮게 여겨주는 존중이 잘 구현되고 있습니까? 저는 이렇게 참 신방을 하면서 때로는 참 안타까운 일들을 많이 경험합니다. 전에도 한번 이야기를 드렸던 것 같은데요, 이전에 교회에서 어느 한 집사님을 신방을 했는데 이 집사님이 저와 대화를 하시는 게 아니었어요.
혼자 일방적으로 3시간이 넘도록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이야기를 가만히 듣다 보니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 이야기는 제발 좀 남편에게 하시면 좋겠다. 저는 남편이 아닌데 왜 저한테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실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곰곰이 생각을 해보다 보니까 남편분이 이 이야기를 들어주지 않으니까 저에게 이렇게 참 하소연하신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3시간 넘게 그냥 들어주기만 했는데 이 신방이 마친 이후에 우리 성도님이 저에게 장문의 문자를 보내셨어요. 목사님 감사합니다. 오늘 목사님과의 신방에서 많은 것이 회복되고 치유됐습니다. 아니 제가 한 게 없잖아요. 3시간 넘게 들어준 것밖에 없는데.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공감해주고 함께 그 심정을 헤아려 주기만 했는데도 많은 우리 참 성도님의 마음이 참 이렇게 자유함을 누리고 평강을 얻었다라는 걸 생각을 해볼 때 여러분 우리의 가족을 한번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모두가 그렇지는 않지만 보편적으로 참 때로는 과묵한 분들도 계시지만요. 저는 이 부부나 가족 가운데 이 대화가 어느 정도 되고 있는가라는 것을 생각해 보면 또 이 서로를 향한 또 사랑과 존중이 또 잘 표현되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안타깝게도 우리의 가정에 대화 실종이 참 많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부모와 자녀 간에도 대화가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느 참 소그룹에 인도하시는 한 강사님의 강의를 들었더니요, 어느 어머님이 이 아들하고 대화가 너무 없대요. 정말 대화가 필요하대요. 그래서 고민이 돼서 이 강사님에게 참 어떻게 하면 우리 가정에 대화가 좀 잘 이루어질 수 있을까라고 물어보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 강사님이 도대체 어머님은 아들에게 주로 무슨 대화를 하시나요? 이렇게 대화 내용을 하나씩 좀 살펴봤대요. 그랬더니 어머님이 아이에게 하는 대화의 내용은 주로 이런 거였습니까? 밥 맛있냐? 시험 잘 봤냐? 라는 이런 것들. 이는 닦았냐? 이런 것들 있죠. 즉 이 강사님의 표현대로라면 닫힌 질문이에요. 예스 아니면 노로 정해진 답변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예스라고 말하지 않으면 안 된 질문을 하는 거죠. 오늘 밥 굉장히 맛있었지? 네, 여러분 이런 질문 가운데서 뭐라고 해요? 밥 얻어 먹으면서 맛있어요. 이런 거 아닙니까? 이렇게 닫혀 있는 질문이 그 상대방과의 이 자유로운 소통을 제한한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래서 이 강사님은 조금 열린 대화를 하면서 이 아들을 존중해 주는 대화를 시도해 보면 얼마나 더 서로가 인격적인 교제가 이루어질 수 있겠느냐라는 질문이에요. 그래서 좀 열민 질문을 하라는 거죠. 밥 맛의 느낌은 어떠니? 막 지어내다 보니까 좀 어울리는지 모르겠어요. 네, 오늘 학교 생활은 좀 어떠했니? 좀 잘 안 되네요. 네, 저도 평소에 이런 말들을 잘 안 쓰다 보니까 저도 참 다친 질문 많이 하는 거예요. 또 목회자다 보니까요, 얼마나 참 많이 하겠어요. 정답 제시하는 이런 대화를 하다 보니까 정말 존중해 주면서 아까 그 성도님처럼 공감해서 들어주는 일들이 우리 성도님들한테는 잘 되는데 가족에는 왜 잘 안 되는지 저도 좀 진지하게 좀 반성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우리가 좀 우리의 대화를 좀 점검해보고 우리의 가족 공동체를 점검해보고 우리가 만나는 성도님들을 좀 내가 어떻게 섬기는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전에 제가 만났던 한 순장님은 언젠가 참 이런 말을 저에게 했어요. 목사님, 저희 다락방에서 유치원 안 나온 제가 순장으로 섬깁니다. 이런 표현을 했어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다락방의 성도님들을 보니까 막 대학도 나오시고 대학원도 나오시고 뭐 석사 박사도 다 있으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유치원을 잘 못 나온 이렇게 가방끈 짧은 자기를 이렇게 순장님으로 세워서 우리 성도 한 분 한 분을 존귀하게 섬길 수 있다 보니까 참 우리 다락방이 참 행복합니다. 이런 고백을 한 거예요. 여러분 이 순장님이 섬기는 다락방 어떻습니까? 굉장히 스스로 내려와서 상대를 더욱 존중하는 남을 더 낮게 여기는
그런 사랑의 태도가 보여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런 마음으로 우리 교회 공동체를 섬기면 여러분 얼마나 우리가 더 감사가 넘치겠어요. 특별히 저는 우리 교회에 등록하는 우리 청년들을 대화를 좀 해보면 청년들이 종종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 엘사랑 교회에는 정말 성숙한, 존경하고 싶은 어른들이 많이 있어서 참 감사합니다, 이런 표현을 해요. 왜냐하면 본인들이 이전 교회를 참 다니면서 자신이 일하는 사람으로 여겨져서 많이 이렇게 지적만 많이 당했는데 우리 교회를 오니까 먼저 섬겨주시는 겸손한 분들이 많아서 참 은혜가 되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제가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서로가 존재적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라는 이 평등의 이런 관계 아래서 우리가 서로를 존귀히 여기는 그런 아름다운 존중을 이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또 교회 공동체 안에는 하나님이 세우신 영적인 질서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공동체이기 때문에 서로가 서로를 또 그 질서 안에서 세워주고 또 서로가 서로를 종으로서 섬겨주는 이런 아름다운 사랑의 선순환이 일어날 때 우리 엘사랑교회 공동체는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이렇게 참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십시오. 겸손의 옷을 입으십시오.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 하십시오.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는 귀한 분이 이 땅에서 행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존중의 삶을 가르쳐 주신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어린 아이들을 부모들이 데리고 왔습니다. 그때 제자들은 꾸짖었어요. 축복을 받으려 이렇게 다가오는 부모들을 제자들은 꾸짖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누가복음 18장 15, 16절입니다.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자기 어린 아기를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보고 꾸짖거늘 예수께서 그 어린 아이들을 불러 가까이 하시고 이르시되 어린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인간적인 눈으로 제자들은 이 어린아이를 하찮게 생각하고 그 부모를 꾸짖었지만 예수님은 어떻게 바라봅니까? 이 어린 아기들을 존귀하게 존중하면서 용납했습니다. 그리고 이 천국이라는 것은 바로 이 어린아이들의 것이니라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함께 만나는 성도 한 분 한 분, 지금 옆에 계신 우리 성도님, 또 엘리베이터나 또 지나다니면서 만나는 성도 한 분 한 분,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를 존귀히 여기신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존귀히 여기며 존중하며 사랑하며 세워갈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우리의 가족 공동체 안에서도 사랑하는 가족들을 더 사랑하고 더 존중하는 아름다운 사랑의 선순환이 이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